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원어에는 선생이여보다는 Jesus Master,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부름이 그 말 그대로 하면 최고 사령관, 명령권자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 최악의 질병 나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암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 그런데 한 명의 환자, 고침받은 환자가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죠. 기쁨이 감사를 잡아먹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구원뿐 아니라 영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죄다라고 했는데 은혜의 법 아래로 법이 바뀌면, 아시잖아요. 법이 바뀌면 그 전에 죄였던 것이 바뀌면 죄가 아닌 게 되잖아요. 은혜의 법 아래 있으니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 독침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죄라고 하는 연약함을 쏘면 그 죄 때문에 사망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법 아래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사망이 공격할 연약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느냐? 바로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부활을 이야기하지 잘 않습니다. 부활주일에 한번 부활 얘기하고 장례식에서 부활 한번 얘기하고 마치 부활을 얘기하면 맹신 또는 광신처럼 생각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련히 썩은 몸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 왜 완전한 몸을 입어야 됩니까? 그 몸으로 영생해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자, 목요일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울은 첫 번째 자기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음을 얘기를 하죠. 채무 의식, 부채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바울의 시대는 다릅니다. 바울의 시대에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요즘 못 갚으면 장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울의 시대에는 잘못하면 끌려가 가지고 평생 노예선 밑에서 노를 젓는 것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개념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은혜의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이 빚을 진 사람들 채무를 탕감할 때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가 뭐다? 모럴 해저드. 채무 탕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라에서 저는 복지 차원에서 채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 그 절망에서 건져주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도덕적 해이로 또 그러면 나라에서 탕감해 주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해이, 스피리추얼 해저드가 있다는 것. 빚을 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지고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에요? 은혜 갚는다, 예수 복음 전한다. 여러분, 전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 해이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는 전도한다. 할렐루야. 예, 전도한다. 그리고 어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자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뭐라고요? 선택의 주권이 있는 것. 예스와 노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한다 안 한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자유의 문제에 가장 걸렸던 두 예를 들죠. 하나는 날, 안식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음식 규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로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게 율법이지요. 안 그러면 너희 죄짓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도 된다. 너희가 가는 곳에 도리어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자유롭게 다녀라.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 사용의 원칙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비판은 뭐예요? 나의 틀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게 비판입니다. 나의 안경을 다른 사람의 눈에 씌우는 게 비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눈으로, 내 안경의 도수로 볼 때 걸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 안경을 씌우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어지러워 쓰러지는 거지요. 비판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율법은, 나의 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면 흉측한 거죠. 비판하지 말라. 얘가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오늘 그래서 더 깨끗이 씻고 왔는데 어제도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여기다가 에프킬라를 뿌렸는데 오늘은 안 뿌렸더니 또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좋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율법은 뭐예요? 모든 게 안 돼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 사용의 원칙이 뭐예요? 덕과 유익을 기억해라. 공동체, 교회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며 자유를 사용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가 뭐라 그래요? 선택의 주권을 주었다. 선택의 주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근데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안 마실 수도 있어야 돼요. 술을 안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술을 안 마시면 자꾸 술 생각이 나요. 막 뭘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종의 멍에, 술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게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안 하고 한 달, 두 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야 돼요. SNS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의 주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그러면 SNS의 노예가 된 거예요. 유튜브 안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노예가 될 수 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번째, 그러면 자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자유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 가장 성숙한 자유, 가장 성숙한 자유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가장 성숙한 자유예요. 자, 예를 들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저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어느 성도가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술고래래. 이거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는 평생 내 입에 알코올도 안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자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선택의 주권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용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채무 탕감이 왜 늘 문제가 돼요? 그것을 위한 비용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채무 탕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내 세금이 거기에 사용되잖아요. 비용.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비용이 어떤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용서를 입었으니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창세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로 설명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세 번째,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관계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의 죄로 깨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로 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간과 피조물이, 자연의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그것이 뭐예요? 샬롬, 평강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진 모든 관계가 샬롬으로, 평강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기도 끝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와, 진짜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난 예수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후반기 6개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땅들에서 몰래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 저 무슬림들이 사는 그 땅에서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의 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